우리 함께 볼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8절 말씀을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에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의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아멘. 안식 후 첫날이죠. 안식일 전에는 미처 예수님의 장례를 치를 때 그 바르지 못한 향품을 바르려고 죽으신 지 3일째 되는 날, 그 예수님의 무덤으로 찾아간 여인들입니다. 이 여인들은 그냥 여인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그 곁에서 정말로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섬기는 마음을 가지고 인도받았던 그런 여인들이었죠. 그 예수를 향한 그 사랑과 헌신의 자세로 그 무덤으로 나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무덤에 돌이 굴러져 있고 그 안에 예수님의 시체가 안 보이는 거예요. 기뻐해야죠. 왜요?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부활하셨으니. 혹시 예수님이 처형을 당하고 그로 인해서 절망했더라도 이 장면을 봤다고 한다면은 혹시라도 예수님이 정말로 말씀하신 대로 약속대로 부활하셨나 라는 생각이라도 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그들이 근심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것보다 현 시대에, 그 시대에 돌아가는 상황, 즉 세상의 권력을 가진 자들이 예수님을 죽이고 그 시체를 빼돌렸다는 정황이 더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 그 시대의 상황이 더 자신들의 신빙성을 거기다 더 뒀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합니까? 근심했던 거예요. 우리들도 때때로 이럴 수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하지만은 세상의 문화들, 세상의 지식들, 세상의 교육, 그리고 여러 종교들과 그리고 교회를 핍박하는 여러 종류의 것들을 생각했을 때 그러한 것들이 더 크게 느껴지고 하나님의 언약은 그저 하나의 지식으로 머물 때가 많다는 거죠. 문제나 어려움 속에 숨겨진 주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나를 향한 그런 음성보다는 당장의 눈앞의 것들이 더 크게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여론과 상황에 휩쓸릴 때도 있어서 근심 가운데 들어갈 수도 있다는 거죠. 이 여인들이 근심할 때 천사가 질문을 합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 말은 뭡니까? 약속대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왜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 예수님을 찾고 있느냐? 그것을 질문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데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데요. 우리는 그것을 놓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죠. 그래서 어찌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언약을 죽은 언약같이 그저
내게 지식을 더하고 지혜를 주는 정도로만 사용하느냐, 그렇게 질문하는 거죠. 대표적으로 유대인들이 이러고 있잖아요. 저는 이 말씀이, 이 천사가 했던 얘기가 이렇게 들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데 어찌 하나의 지식으로 그저 하나의 지혜를 주는 정도로만 믿고 있느냐.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저 공부로 그치면 안 되죠.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의 생각, 한계, 환경, 모든 상식들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이 곧 말씀이죠. 반드시 성취될 하나님의 언약인 것입니다. 그래서 6절, 7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너희들과 함께 계실 때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기억해봐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으니라 한데, 그 3일째 되는 날이, 그 말씀대로 3일째 되는 날이 지금 아니냐. 이 말을 들은 그 여인들이 그때 비로소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이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아,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성취됐구나. 예수님께서 약속대로 말씀하신 대로 정말 부활하셨구나. 그래서 바로 그것을 증거하러 달려가게 되어지죠. 바로 증인으로 서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최고로 우리 삶의 우선순위로 들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이 부활절 기간에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말씀은 지식이 아니에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고 했어요. 좌우의 어떤 날쌘 검보다 예리하여 우리 생각과 골수까지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했어요. 우리 영혼과 우리 모든 것들을요. 그 말은 뭡니까? 우리의 모든 것들에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것을 믿고 오늘을 하루를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무엇입니까? 우리는 다른 것의 증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의 증인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신 것도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였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언약대로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여자의 후손으로.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과 같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언약대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대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약속대로 부활하셨죠. 그것이 이미 언약 선치입니다. 그리고 우리 구원 또한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죠. 창세전에 영세전에 구원 주시기로 계획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택하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죠. 근데 그 믿음마저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우리를 모든 것을 인도하시겠다. 우리 생각과 마음도 지키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주의 백성들을 살피시고 채우시고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시겠다. 그 은혜 안에 있는 것이죠. 이것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엇입니까? 매주 성취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죠. 우리가 그냥 예배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나를 드리는 거 너무 기쁘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한 주간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 성취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 붙잡고 인도받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확신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부활에 연합된 자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거죠. 새 생명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한 부활에 연합되어졌다는 것은 우리의 이 땅에서 삶이 끝이 아니라 영생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는 그날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 또한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한 천국에서
그 예수님과 같은 그 부활의 주님이 가졌던 그 부활의 몸을 우리 또한 입고 영원한 천국에서 살아가게 되는 그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그 언약의 확신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참된 증인의 축복을 누리는 오늘 하루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오늘 하루도 승리할 수밖에 없는 그 축복을 누리며 부활의 연합된 자로 오늘 하루도 말씀의 증인으로 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